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인 현상들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최소한의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일마다 때마다 악한 영들이 발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미약하면 영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이고 흑암의 소나기에서 종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는 만큼 어찌하든지 우리가 영적인 일들이 실제한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정확한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영적인 일인 만큼 지적인 신앙도 좋고 감성적인 신앙 물론 좋고 의지적인 신앙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혼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앞서서 영적인 깊이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는 영적인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배도의 시대는 영적인 미혹의 역사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24절은 불신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들려주는 말씀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고 흑암에 휘둘리는 한 단면을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8장 9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사도행전 8장 9절에 11절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몬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신분 이하를 막론하고 시몬을 대단한 능력인 하나님의 종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시몬이라는 사람을 추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은 마술을 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술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이 아니라 거짓에 속아 놀아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 희한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서울도 그렇지만 서울 이성도시 근처에도 별 희한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방언을 가르치고 예언을 가르치고 체면을 가르쳐서 그걸 가지고 목회하도록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고 또 배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요즘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건저건 하는 누구나 말이 어렵습니다만 아실 것입니다. 사람 다 이렇게 세워놓고 장풍을 날립니다. 그럼 다 쓰러지잖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쓰러진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쓰러뜨렸습니까? 웃긴 짓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걸 좋게 여기고 그럼 또 시원하대 또 이 사람들은.
제가 옛날 전도사 시절에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정말 자기 이제 더 이상 그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애나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싹 하면 다 넘어지면 여자가 치마 입고 와가지고 발라당 뒤집어서 치마를 다 내리는 게 자기 주 담당이래요. 참 가지가지를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서도 사탄의 미혹은 거짓 능력과 거짓 복음을 가지고 택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진실을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양인데 거짓을 좋아해서 그 거짓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염소인 것입니다. 진실을 좋아하느냐 거짓을 좋아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부패할수록 거짓을 좋아하지 진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말고 정말 영적인 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에 얼마나 많이 속고 휘둘렸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초창기 때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함께 일하는 여자 전사님이 아무튼 그쪽 동네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으로 막 인정하는 아주 여자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하고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팀들 가서 산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삼각산에 기도했는데 자기가 다 방언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싶었더니 다 둘러앉아가지고 할렐루야를 100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더니 그렇게만 방언 못 받는다고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했더니 그보다 더 빨리 하고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할렐루야 나중에는 랄랄랄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방언 받았다고 와, 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박수치고 별 난리 쇼를 다 해요.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자기를 이렇게 부흥사를 초청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전성도 다 방언받게 만들고 다 전성도 부자 만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성도 부자 만들겠냐 했더니 선 11조를 하면 다 부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 목적이 있으면은 100만 원씩 11조 하면 1,000만 원 수입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된 사람이 하나 나오긴 나왔대요. 누가 나왔냐면 담임 목사만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데서 코가 깨가지고 그걸 쫓아다니고 그것이 마치 은혜인 것처럼 마치 능력인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알고 속고 모르고 속아서 한두 번쯤 다 겪어봤으리라 여깁니다. 신사도운동도 그렇지만은 실제로 직통계시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세면술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이런 잡다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어지럽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한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복음, 거짓 능력, 예수 없는 거짓 은혜, 거짓 축복, 거짓 신앙에 속지 말고 우리가 좀 진실에 눈을 떼야 할 줄 압니다. 진리는 진실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다양한 신비와 다양한 은혜와 다양한 이적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역사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방언이 없다? 천만의 말씀에 지금도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고린도서 12장 4절에 11절의 모든 은사도 지금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체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문맥인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도 당시 빌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럼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무엇이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뭘 가지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어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 주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데 하필 인간 쓰레기들 그렇게 많이 데려다가 집회를 많이 하죠. 우리 한국 보면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목적에 이끄는 삶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웃겨요. 정말 이렇게 보험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폴 로시 같은 목사님들은 저 미국에서 좀 신실한 목사님 있잖아요. 진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정말 말씀에 깊이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가슴으로 영혼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미국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 한국에 별로 초청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 초청할까요? 그런 사람 와서 뭘 할까요? 긍정히 믿는 대로 된다. 부자 되도록 믿어라. 부자 된다. 하나같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어떤 욕심을 충동질시켜서 그런 쪽 뭐라 하잖아요. 뭐 그런 게 다니다 보면 뭐 될 것 같았잖아요. 뭐 신나고 뭐가 될 것 같고 막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만성형통할 것 같고 막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롱을 떠는데 죄악을 품고 살아가고 진짜 추접한 짓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 역사일까요? 제가 좀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붕해를 참석해 봤는데 참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가슴 아픈 일 많더라고요. 제 부격자 시절에 보니까 무슨 재단불을 잡는데 1,000만 원 나와서 1,000만 원 막 큰 소리 뻥뻥 치고 재단불이 뭐예요? 강리사 와서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면 해주면 1,0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500만 원. 돈 놓고 돈 먹기. 과연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일까요?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걸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염시키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처럼 착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그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런데 악한 영의 역사는 뭡니까? 악한 성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악령의 역사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는 불의 사자 이런 사람 많잖아요. 불의 사자니까 불타 죽지도 않고 멀쩡해요.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요? 하나님만 사람이 드러나요. 우리는 죄를 하고 나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다 무익하다.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언.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역사에서 좀 보게 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단회적 역사한 걸 알아야 되는데 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멍석 깔아요, 그죠? 그럼 그때부터 그냥 탁또 호주머니 긁어내면서 예언기도 준다고 또 해요. 아주 멍석 깔고 이제 점쟁이로 이렇게 또 출세 가도를 달린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가지각색이더라고요. 제가 좀 잊을 수 없는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요.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제 털어놓더라고요. 뭐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무슨 담임 목사님이 교만하십니까? 했더니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당시에 지금 온갖 걸 다 받은 걸로 생각을 해요. 당시 기도하면 다 낫는 것이고 다 아주 대단한 능력자로 생각해요. 막 기도를 많이 했다고. 뭐라냐면 담임 목사님 몸이 아프셨나 봐요. 아프셨는데 힘드신가 봐요. 근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 자기 앞에서 무릎 한 번만 꿇고 나한테 안수기도 하면 다 나을 텐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교만해요. 그 권사라는 사람이 교만해요. 출입하게 못해. 낫고 안 낫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기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알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그러나 악한 영의 역사는 육신을 생각하게 하고 사람을 강박하고 교만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른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악한 영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착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참된 평강함이 있어요. 악한 영의 역사하면 뭐가 되는 듯 안 되는 잘 모르지만은 참된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의 기준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도행전 8장 12절에 13절은 빌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빌립에게서는 마술사 시몬도 놀랄 만한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과 시몬이 보여주었던 마술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중심이 달랐던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 이속을 향해서 거짓된 삶을 살았지만 빌립은 목적이 뭐가 있었어요? 영혼을 살리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느냐? 내가 바라보는 게 정말 하나님 나라냐? 빌립은 그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시몬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겉으로 보면은 이 시몬이 얼마나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그냥 세례도 받았죠. 또 열심히 쫓아다니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네. 그래서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고 있으니 정말 대단한 열심이 아닐까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그 중심에 있으면 진실한 것이고, 아무리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은 미안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신앙, 악한 영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중심이 아닐까요? 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게 어디에 이익이 될까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것일까요? 또 하나, 과연 시몬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었을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열심만 보면 빌립만큼 시몬 역시도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례를 받긴 했지만은 또 겉모습은 성대 모습을 가졌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없었고 그는 성례의 사람이 아니라 악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쫓고 있으니까 다 그냥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마술했으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도는 모습, 그냥 포장만 그럴싸한 모습,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닌지 좀 깊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빌립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한데 사도들이 볼 때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받지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뭐냐? 여기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쓴 용어가 많잖아요. 성령이 내주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을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도록 말씀을 비춰주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사도들도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은 언제 사도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경고해 주셨어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겪으면서 사도들은 믿음으로 경고해졌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태는 안 된다. 정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믿음으로 경계해 줄 것이다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쫓아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바람대로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안수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에게 안수 받는 게 기도가 더 능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안수 받는 게 능력의 역사가 많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게 능력의 역사가 많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안수해주면 뭐가 좀 달릴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안수를 하든 내가 기도하든 그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아무리 이렇게 안수를 해도 역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안수하면 역사가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차이가 날까요? 누가 기도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 때는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안수에서 오늘 이 사도들이 했던 역사처럼 이런 역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보편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도 믿고 기도하면 능력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런 어떤 성경적인 관점이 안 열리니까 그냥 열심히 이렇게 그냥 어디 가서 좀 기도해 준다면 가서 고개 내밀고 쫓아다니죠. 하면 누구한테 기도받는 복 받는다면 그리 참 몰려다니고 여기서 뭐 한다고 하면 그리 몰려다니고 그렇게 백날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될 상이 아닙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한 걸 쫓아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내가 편하지 않았잖아요. 성령께서 뭐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있어야 뭐가 되지요. 올바른 신앙은 그래서 말씀에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과 말씀 은혜는 함께하지만 한편으로 지적인 영역에서만 말씀을 찾거나 또는 영적인 성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말씀의 깊이가 없을 수 있고 영적인 능력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을 쫓아 산다면서도 기록된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막 그 능력만 받겠다고 쫓아다니다 보면 어디를 튈지 몰라요. 불안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 때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써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의 마술에 길들여져서 시몬의 마술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이유도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고 영적인 권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데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찬다면서도 이단 사이비에 빠지거나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성경과는 상관없는 편협한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령 은혜를 찬다면서도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정말 성령 역사가 아닌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뭔가 좀 자기 감정에 의지한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착각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15절은 바로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실상을 반춰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할 것인가요? 그것은 빌립이 전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사도들의 안수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듯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제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편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한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과 성령은 함께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능적으로 볼 때, 편의상으로 볼 때 어떤 말씀하고 다니는데 사실상은 성경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 찾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진짜 능력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 충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은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한편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있어야 그 신앙이 든든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은 시몬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빌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들었고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도 보고 열심히 쫓아다녔고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확실히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고 또 예수 믿고 전적으로 새로운 사람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적인 실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상을 우리는 들여다봐야지 않겠습니까? 그의 실상은 사도들에게 돈을 주고 성의 능력을 사서 자기도 사도들처럼 능력을 행해서 뭔가 한 몫을 챙기고자 한 그 저속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팔아서 자신이 해오던 마술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그 얄팍한 방법을 가지고 뭔가 이속을 챙기고자 하는 것. 그게 어찌 당시 시대만의 문제겠습니까? 이 시대도 예수 팔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참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은 좀 진솔해야 하지 않을까요? 믿음은 진솔해야 됩니다. 진리는 진실한 데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진정성에 무감각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지구촌에 이렇게 복음이 한번 스쳐 지나간 나라들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급속히 쇠락해서 오히려 철저히 인본주의로 바뀝니다. 기독교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인권이 살아나요. 그렇죠? 여성의 인권, 노예의 인권, 노예 해방이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로 잡히고 민주화가 되게 되어 있고 예수 복음이 스쳐 지나간 곳은 여러 면에서 다양한 면에서 발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날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날 넘어서는 것이. 인간의 어떤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밑으로 놓고 인간 위에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여호와 신앙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한 2주 동안 유럽을 다니면서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한때 그 왕성했던 그 영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했던 영국이 지금은 다 믿음을 잃고 누가 판치냐면 중국에서 건너온 이상한 종교들이 판을 쳐요.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전도 많이 하고 있고 여호와 증인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여튼 이단들이 가는 곳마다 다 판을 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못 봤어요. 전부 이단들 판을 치고 사람들이 다 이단을 쫓아가고 있고 무슬림으로 가고 있고 뭐 다 이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한국은 어떡할까요?
조만간 이것이 우리 한국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어. 진짜 다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면은 세상으로 갈까요? 끝까지 믿음 붙들고 갈까요? 그렇습니다. 그 많이 모이던 사람이 다 흩어진 이유는 뭘까요? 한때 많이 모였어요. 한국교회도 뭐 1000만이 넘었었다고 했잖아요. 많이 모였어요. 근데 다 흩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못 만난 거예요. 다 시몬처럼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쫓아다니고 거짓된 사람들이 무슨 뭐 능력인 종이라고 쫓아다니고 참 우리가 속는 게 많습니다. 속는 게 많아요. 그냥 하는 말로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우리는 매일 이렇게 그런 애형적인 것에서 우리는 어떤 자기 신앙을 찾거든요. 그건 사회적인 만족은 될 수 있어요. 큰 교회 다녀서 뭐 해서 뭐 그런 사회적인 만족은 가져줄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오히려 병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 덕덕히 믿을 것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생각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열망을 상실한 채로 점점 힘을 잃고 세속화되어 가고 본질적인 믿음의 역동성은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해답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역시도 가만 보세요. 갈수록 시몬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깊이 빠져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주 안에서 진실로 참된 은혜를 받고 신령한 축복을 받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고 바로 분별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은 진실하고 요동하지 않고 진득하게 주님을 따르며 진실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진정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진짜 우리가 본질을 믿고 살고 있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바꿔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도금해서 어떻게 적당히 쇼맨십을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그죠? 돈 놓고 돈 먹기. 그죠? 뭐 내가 이만큼 할 때 이만큼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 협박하고 해가지고 뭐가 좀 얻어가지고 나도 뭐 힘을 주고 살아보고 싶다. 성령 충만해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우리는 너무나 이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다 시몬을 추종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까요? 내가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실까요?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사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게 부르지 않아도 내가 예수 안에서 진실로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 앞에 산다면은 당연히 때를 따라 돕는 애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 것이고 인생 자체가 복된 생애로 바뀌는 것이고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참 답답하게. 와, 이렇게 목사님 나의 장사가 안 됩니까? 뭐 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사 잘 돼야 되니까 이제 또 순례를 하시더라고요. 에이, 가서 쫓아다니고 뭐 하고, 제가 쫓아다니고 하고 다니고 뭐 하고 다니고 막 하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막 복 받는다더라. 어디 가서 뭐 참석하면 뭐 한다더라. 어디 가서 예언 기도 받으면 뭐 된다더라. 그 방황들 하셔요. 그런다고 될까요? 그런 사람 치고 뭐 되는 법이 없어요. 왜냐?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문제를 알아야 해답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관심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뭔가 끌어다 붙이면 해결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코드가 연결되지 않았는데 텔레비가 켜지고 냉장고가 가동이 될까요? 코드를 꼽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본질이 해결되어야 따라오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혀 있는데 그 나무가 열매가 맺혀질까요? 뿌리가 심어져야 때를 따라서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겉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또 문제죠. 이 시대가 또 가면 갈수록 혼탁해져 가지고 이 가짜들이 너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뭐 모르긴 몰라도 이 동네도 그렇고 이 주변에도 그렇고 같은 별 희한짭짤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목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때 목사겠어요?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그렇게 사람을 현혹해가지고 돈 뜯어내는데 아주 귀신같이 밝아요 이것들은.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답답한 게 진짜 복음 듣고 하나님 위해서 좀 헌신하면 좋을 텐데 이건 절대 안 해. 아주 소금처럼 짠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다 재산 같은 다 갖다 붙여. 말도 안 되는 것들한테 전 모양 빚내가지고 돈 갖다 바치면서 그래서 뭘 얻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뭘 얻느냐고요. 얻는 게 있어요? 그러다 이제 돈이 아까워가지고 또 이제 못 떠나고 쫓아다니네, 그죠? 바친 게 얼마인데 그걸 떠날 수 있겠어요? 뭔가 본질을 뽑고 나와야지. 얼마나 한심해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저속한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저속한 분이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도 저속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저속하게 만들고 성령의 역사도 우리 발밑에 저속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뭘 얻어보려고 해요.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다 시몬의 연장선상 전철을 밟고 있는 거란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시편 6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산다는 것이 이 바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참 한심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과 은혜와 기적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축복은 또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에너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참된 소망에서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거짓 능력과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거짓 복음과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분별 못하면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깨어서 분별하십시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잔머리 쓰다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령이 못 오겠기에 축복된 자리에서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몬처럼 약삭 빠른 것이 똑똑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좀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하고 저리 하고 어떤 가볍기가 전병처럼 뒤집기를 잘해요. 이 땅에다 심었다가 뽑아다가 다음 달에는 저 땅에 심고, 저 땅에 심었다가 뽑아다가 다음 달 이 땅에 심고,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득하게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령에 붙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길을 여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뭐 좀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시간이 돼서 좀 접기로 하고. 그래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참 이런 제 마음속에 좀 뭔가 하나 답답함이 남아요. 왜 그러냐? 말씀을 듣는 분들이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살찌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그냥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 게 그러겠지, 뭐 설교니 그러겠지 이런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을 통해서 전한 말씀과 더불어서 분명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사도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따르는 하나의 표적을 통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증거로 전한 것입니다. 저도 누님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뭘 이렇게 얘기해서 뭐 저한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 아니고 좀 말씀 믿자고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지난 주일도 행사를 치렀지만은 우리가 지금 제2대불렘이 기관이 30개입니다. 30개. 교단, 뭐 신문사, 방송국, 뭐 세계 신학대 협회, 뭐 해서 30개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학대 협회 하나만 하더라도 그 한 기관에 현재 학교가 25개가 있습니다. 목회 하나도 힘든 것이고 학교 25개, 학교 하나 하는데 힘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재정이 투자돼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기관만도 학교가 30개인데 나머지 그런 것들이 합쳐서 지금 3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그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해왔어요? 못 해왔어요? 해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 삶으로 내가 만난 예수를 좀 전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가볍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1.1억도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분별하고 정말 거짓된 영을 쫓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 알량하게 내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이나 주는 그런 알량한 말씀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예수의 피가 흐르는 복음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복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믿으십시다. 갈수록 세상이 악해집니다. 대부분 많이 타락할 것입니다. 누구부터 타락하느냐? 죄 종들부터 타락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뭐가 타락하느냐? 거짓 복음에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짓 능력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성도들을 거짓 복음으로 기분을 잘 업그레이드 시켜서 숫자만 늘려보고 싶은 게 있는 것이고, 거짓 능력 가지고 사기쳐 가지고 뭐 다른 것처럼 자기 권위를 세우고 싶은 게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이단들이 현재 그렇고 다 하는 놈들이 그런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이 그런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다 지금 그것들은 이 사회에 더 부흥돼요. 교회는 쪼그라드는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진실을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 거거든요. 거짓을 좋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속지 마시고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에 감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